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이후에 롯은 소돔성에 거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많아서,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시키시죠. 이제 그 일이 있을 때에 천사들이 소돔성에 가서 롯의 가족을 데리고 나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이 천사였는지 하나님이었는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방문했을 때에 그들과 딜을 합니다. 아니,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 50명도 다 죽일 겁니까? 그 의인 50명을 위해서라도 좀 하나님의 징벌을 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잠깐 생각해 보니까 50명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45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 20명, 마지막에는 10명까지 내려가서 의인 10명을 위하여 그 성을 멸하시는 것을 좀 바꾸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취소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했던 말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좋다, 그러면 의인 10명만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의인 10명이 아니라 의인이 한 명도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천사들이 가서 롯의 가족을 그 소돔성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때 무슨 사건들도 있었죠.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 천사들을 희롱하려고 하는 일도 있었고요. 어찌됐든 롯의 가족을 데리고 나올 때에 지금 성경에서는 왜 롯은, 소돔성의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는데 롯은 왜 구원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을 생각해서 롯의 가족이 좋으니까, 롯의 가족이 의로우니까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그러니까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있거나 죄가 있거나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이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롯의 가족을 이 소돔의 멸망으로부터 건져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근거로 삼고 있느냐? 롯이 그 전날 착한 일을 했다. 롯이, 다른 사람들은 다 악한데 롯의 가족만 정말 의인이었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의 가족들이 소돔성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일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멸망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입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한테 감히 이렇게 6번이나 말을 바꿔가면서 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흥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이었겠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해서 이 멸망당하는 소돔을 구해야 되겠다. 그곳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의 가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비록 10명의 의인도 없었겠지만, 그래서 소돔성은 결국 멸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도, 그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임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무슨 말을 더하고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긍휼하신 분 아닙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진노를 행하실 때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벌을 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화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 과정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에도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그러나 그때에도 그 곳곳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롯이 잘못해서 혹은 롯이 의로워서 그 진노 중에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본래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왜 그때 긍휼을 생각하셨을까? 왜 긍휼을 베푸셨을까?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시면서 우리는 롯이 되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될까요? 롯은 어쩌면 아브라함 덕분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소돔성의 멸망으로부터 건져내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심으로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비록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기도, 나의 간구,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어쩌면 정말 두려울 수도 있는데 감히 하나님께 딜을 6번이나 해가면서라도 간절히 구하는 그런 모습, 신앙을 통해서 오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사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보고 우리의 주변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의 그 구원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